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우리가 죄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 하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주님 나라,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냈던 이 삶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우리의 족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에서 3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5장 11절에서 18절,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의 그 사방의 경계와 이제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이제 각각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될 그 지파의 족장들을 선출하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애굽 시내, 그리고 서쪽으로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하맛 왕국,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여매, 이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역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제비뽑기로 하는데
그 제비 뽑기를 할 족장을 선출하는 말씀이 바로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은 이제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 먼저 그 레위인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죠. 대신 성막에서 또 각 지파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대신 그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피성,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도피했을 경우 그가 죽임 당하는 거에 대해서 핏값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피성을 6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과 또 저 요단 동편 쪽을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곳에 6개의 성읍을 뒀다는 것은 어느 지파에서든지 하룻길을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도피성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실수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실수로,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 그곳에 피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읍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중동의 그 관습에 의하면 피해 사건은 바로 피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친족이나 가족 중에 일원이 그 살인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그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피해 복수를 하다가 그쪽에 피해 복수를 갚으면 그쪽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일어나겠죠. 결국은 서로 원수를 갚다가 나중에는 이 개인 간의 다툼이 가족, 가문, 그리고 나중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지파 간의 피해 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종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파 간에 결국은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지파 간에 그 소멸이 되지 않도록,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도피성을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한 자, 즉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까지, 그리고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는지 그것을 판결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가 도피성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기의 삶을 다하고 죽었을 때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나왔다면 그는 그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그에게 원수를 갚았을 때 그 핏값을 물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에 피하게 하고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차단하신 이유는, 자,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를 판결하게 해서 그 결국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지파나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당한 재판을 받으면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피해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바로 즉결 심판이 가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의도를 가지고 손에 철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살인의 도구를 가지고 타인을 살해했을 경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그 살인의 죄를 물어서 살인의 그것을 죄값을 받게 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로 했을 때와 손에 연장을 들고 살해냈을 때의 판결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람이 그 결국 마음의 동기가 그 외부의 실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수인지 하나는 아니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분별해서 판결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의도를 발보게 하고 도피성을 두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자,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얘기죠. 피 흘림의 사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속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의 사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또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피 흘림의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을 같이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그 땅에 억울한 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피의 복수를 대신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게 함부로 그 땅에서 피 흘림의 사건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이런 근거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린 거 하나님이 대신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동생의 아우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냐고 그를 문책하시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사람,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11절과 12절에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떠돌아다니는 자, 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땅을 간다 할지라도 땅은 너에게 가뭄과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에게 가인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억울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서슴없이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의 성공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우리가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그 존재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되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피를 함부로 올리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사건만이 우리가 이렇게 죄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 이 억울한 땅에서 이 억울한 피를 흘리기는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생명 살림의 나라, 생명을 아끼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억울한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피 흘리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을 멈추고 생명 살림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회복 또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